번째 주일에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에 일명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거든요. 그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우리가 22절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그리스 아테네이거든요. 아테네, 그리스 수도 아테네의 한복판에 있는 아테네 시내가 딱 한눈에 보이는 그런 언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돼서 그리스 성지순례를 가면 꼭 들르는 데입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은. 그 당시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도 하고 또 공회로 모이고 이제 법정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그만큼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들, 또 그 동네가 또 철학과 사상들, 서양 철학과 사상의 뿌리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학문이 오고 가던 그런 성향의 그런 도시국가였었는데, 그 여러 철학과 사상들이 그 아레오바고 언덕 그에서 만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그 에피쿠로스 학파,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한번 좀 들어보신 적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새로운 가르침에 수용적이었던 그 당시에 그 아테네의 분위기, 또 그 아레오바고 언덕의 분위기를 타서 사도 바울에게도 설교할 기회가, 복음을 설교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너도 새로운 거를 가진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보아라 라고 학문의 일종으로 한번 이렇게 펼칠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를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차원에서는 그 당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리스 철학과 종교, 그리스 신화죠.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아주 깊이 이를 데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까지도 가히 고전이고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지식과 지혜 차원의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이 설교는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짧지만, 이 한 10절 가까이 되는 이 설교가 굉장히 짧지만 여러 책에서 이렇게 인용이 되고 연구가 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은 22절에 말한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그들의 그 신앙의 근거에서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는, 25절 표현으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며 신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뭔가를 받아야만 신으로서 존재하는, 받는 것에 방점을 두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25절 주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만민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다 주는 분이에요. 그분은 받아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줘도 살아남는 분입니다. 줘도 존재하는 분이에요.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된 신이 아니고, 그리스 신화들 보면 인간이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신이 된, 의인화된 신 아닙니까? 그렇게 피조된 신이 아니라 24절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로 조금 전에 고백했던 천지의 주제, 만유의 주제이시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뭘 받지 않으셔도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분이죠?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의존하지 않아요. 그분의 존재가 서기 위해서 누구에게 의존하는 분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나예요. 스스로 있는 자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고 섬기는 분이시죠. 그게 첫 번째 그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들과 진짜 신, 복음의 구별점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 온 우주의 창조주이고 천지의 주제이신 그 크신 분은 하늘에서 뚝 이렇게 우리와 떨어져 있거나 그럴 법하잖아요. 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고매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저기 뚝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신계와 인간계, 물과 기름처럼 철저히 구분하는 그런 신, 그게 당시의 신의 개념이었거든요. 신계와 인간계 겸상을 못합니다. 그런 신들과 달리 27절,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얼마나 가까이 계시냐? 우리의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다.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거기 계시다. 우리가 호흡이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그 호흡보다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본질인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아요. 신계와 인간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만 뚝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 관념 속에 존재하거나 뭔가 막 영적인 것이라고 해가지고 막 고매한 어떤 정신작용으로만 운행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착각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가연설 이단, 영지주의, 그게 이제 이것들을 오해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고 28절,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살며 기동하며 활동하며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새겨가지고 거기에 목석 마냥, 목석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죠? 얼마나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만듭니까? 그렇게 예쁘게만 딱 서 있는 화석화된 존재가 아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세 번째 포인트로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죠?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 살아계셔. 살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신실하게 움직이고 활동하신다.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살아계시고 다스리신다. 그냥 하늘에서만 활동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기뻐하며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 짧게 줄였는데 이걸 더 줄이면 무엇이죠? 이걸 더 줄이면, 네 자로 힌트를 드리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도 늘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표현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늘 제일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성경 밑을 흐르고 있는 전제 같은 기본적인 약속이 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게 밑바탕에 말하지 않아도 말하고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성경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역, 우리의 헌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이 임마누엘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아도 이 임마누엘이 깔려 있어야 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그것이어야 그것이 세상의 것과 구분되는 거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살아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실제로 살아서 우리와 활동하시고 다스리시고, 저 위에서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저 밑바닥에서 같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모든 신앙 장치에 깔려 있는 전제 조건이고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마누엘은 이상이 아닙니다. 제일 신앙의 기본이 되는 전제인 우리 기독교의 임마누엘은 이상이 아니라니까요. 현실입니다. 현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어두움 없이 밝기만 한다거나 연약하고 추한 것을 싹 도려낸 그런 아름다움, 그런 관념이나 상상, 그렇게 꽃길만 걷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걸 바라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신앙은 이 겉과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여정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렇지 희망 고문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희망은 헛된 희망이 아니라 진짜 희망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아닌 것을 희망이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대충 떼워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희망 고문하지 않아요.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보통 두려우면 다른 종교에서는 미화하거든요. 고통과 죽음을. 근데 성경은 미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신인데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네? 좀 다르게 돌아가셔야지. 똑같이 허무하게 돌아가셔요. 그냥 목숨이 탁 끊어지셔요. 여느 사람처럼 죽는 것이랑 똑같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했죠. 그 당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살아서 활동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어느 성도가 보내준 메시지를, 그분의 동의를 얻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평상시 보여주는 모습은 늘 웃고 또 맡은 일에 충실하고 또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서 될 수 있으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번 주 설교랑 이 메시지랑 꼭 그렇게 연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해서 한번 나눠 되겠냐고, 근데 흔쾌히 동의를 해주셔서 읽어 드립니다. 사실 엄청 슬퍼요. 아마 제가 흘린 눈물로 작은 수영장 하나 정도는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매번 울 수도 없고 그냥 삼키고 웃으려고요. 말씀 보면서 소소하게 집안일 하면서 온종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뇌하고, 계속 저한테 이러시면 하나님한테도 손해인 줄 아세요. 이랬다가 이 정도만 되는 것도 감사하다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어느 날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계셔서 내가 이렇게 속없이 웃을 수 있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티끌보다도 작은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해야지 어쩌겠어요. 점점점. 저는 그분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바로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가지고 성공하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었다 라는, 들을 때는 좋지요. 들을 때는 좋지만 뭔가 듣고 나면, 그걸 일반화시킨 얘기들을 듣고 나면 뭔가 더부룩한 그런 간증들보다 이것이 훨씬 더 복음의 깊은 곳을 말해주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이게 진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서 성공하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그러면은 실패한 사람은, 그냥 병이 안 낫고 죽은 사람은, 부자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관념과 상상 속의 신, 어딘가 새겨진 딱 예쁘고 이렇게 화석화된 신을 떠올리던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살아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 여기서 진실은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오늘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9절도 그렇거든요. 진리의 영이다. 거기서 진리는 뭘 말합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현실인데 우리가 상상 속에 생각하는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존재 그분 자체이신 하나님이 일구어 가시는 현실이 진리이고 진실입니다. 희로애락, 흥망성쇠, 생로병사가 다 들어있는 이 땅에 보이는 현실뿐만이 아니라 한 세상 안에 다른 세상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또 실제로 돌리고 계시는 분임을 오늘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침판은 늘 흔들리죠. 늘 떨립니다. 흔들리고 떨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랫동안 보잖아요. 늘 흔들리는데 계속 보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나침반이 잘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침반이 어느 날 딱 고정돼 있어. 안정된 겁니까? 그 나침반이 고장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늘 흔들리죠.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꾸어 보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그렇게 좌충우돌하지만 그래도 가만 보면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궁극적인 가치인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모습에 같이 운행하면서 한 번도 이격거리가 없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또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다름 아닌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생로병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가장 근본적인 약속을
인간의 역사 중에 갖가지 사건으로 증언하고 있거든요. 요 임마누엘을 성경에 밑에 깔려 있고 나머지는 다 그 표현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성경 이후에 인간의 사건들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 극적인 사건, 부인할 수 없는 것, 명확한 증거가 뭐냐? 그 임마누엘을 증거하는 그게 뭐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부활절 첫째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활의 초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부활의 방점이 아니에요. 그건 현상이고, 부활의 메시지는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 죽음 한복판에서도 부활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맛보게 될 것이다.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다가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게 31절의 표현으로 아레오바고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부활이 증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합니다. 복음은 슬픔과 절망을 가감없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은근한 기쁨과 희망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듯이 우리가 새긴 우상에게 하듯이 슬픔과 절망을 도려낸 기쁨과 행복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서의 기쁨과 행복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지향해야 하고 맛봐야 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희망과 진정한 행복입니다. 복음은 역시 가장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가장 끝인 죽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불러장생합니까?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믿음 좋은 분들 중에 비명 행사한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목사님들 중에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참 존경했던 분이 그냥 어디 답사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는 청천벽력이죠. 그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속에서도 다른 차원의 생명은 늘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그게 진실이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뜬구름 잡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의하고 믿기만 하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실에 터박아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현실과 상관없이 뭔가 이상한, 영적이라는데 좀 이상해. 이런 사람을 양산해내지 않습니다. 그냥 동의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멋없고 닝닝한 맛이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레오아고 언덕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복음을 들은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그런데 이 진실하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합니다. 철학의 하나겠지, 사상의 하나겠지. 새롭네. 지적 유의 정도로 그치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조롱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그게 무슨 신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단지 몇 사람입니다. 34절에, 우리 본문 이후에 34절에 보면 그 명단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몇 사람입니다. 이 아레오바고의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은
역사의 기록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그 이후에 그 아테네를 비롯한 그리스 지방에 이 영적인 흐름을 이어갔던 사람으로, 그래서 나중에 훗날에 이 디오니시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익명의 사람이 엄청난 영성가로 탄생을 합니다. 그 위 디오니시우스라고 합니다. 그분이 또 그리스 수학하고 이 복음, 이 영성을 접목한 우리 수학자도 계시는데, 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 위 디오니시우스. 이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런 영향을 끼친 분이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효율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아들은 몇 사람, 소수의 사람, 이게 도무지 이게 원하는 말이 아니야. 닝닝해. 그런데 그 가치를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진동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내 힘들고 고통스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현실과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진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진짜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가 모여 있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몇 명이 모였느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부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카타콤에 있는 부활 신앙을 가진, 동굴에 살아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도 실패를 계속 거듭해도 잘못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어나가도 그 소수의 공동체가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세계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최고로 힘이 세고 최고로 세련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 로마 제국을, 그 힘을 뒤엎습니다. 힘이 더 센 거였어요. 사람들은 그건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의 현실을 받아들인,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 환상 속에 머물러 있어서 바벨탑 같은 것을 쌓아왔던 어두움의 환상 속의 문명을 이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빛이 이기거든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끌어안는 이유는 여러분, 고통이 좋아서이겠습니까? 고통이 좋아서 끌어안는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끌어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이라는 현실을 끌어안는 겁니다. 그렇게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을 선택하는 것에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서, 그게 여러분 오후 예배 때도 얘기하겠지만은 그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입니다. 회개는 단순한 도덕적인 반성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쳐다봤다가 이제 현실로 눈 돌리는 거예요. 종교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현실에 눈 돌리는 그런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의 현실, 이 땅의 현실,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의 현실, 그 모든 것 속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하고, 죽은 것 같지만 보라 살아있다 말할 수 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신앙으로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나진동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